먼저 오늘 26절 말씀에서 사도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이 너희는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는 나그네이고 또한 외인처럼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너희든 이렇게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주님은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도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2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에 대해서 사도는 오늘 본문 30절에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30절 말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그 한 절 말씀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특히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경륜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신적인 협약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이런 것들에서 바로 인격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본절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의 타락을 예견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한 백성을 은밀한 중에 이미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택자들의 머리로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심으로 그를 언약의 후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데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데, 그렇다면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어폐가 있거나 뭔가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자주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전체는 정확무어하고 모두가 다 아구가 맞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성부께서 성자를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그 택하심을 따라서 택자들의 머리로 세워졌다는 그런 언약적인 표현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이런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머리로 그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자를 예정하셨다는 이 표현은 어떤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하시거나 종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택함을 받았다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 선택된 백성들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우셨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 전체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것들을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구속사적으로 또 언약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도 잠깐 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시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리 택하신 자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또한 로마서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 삼위일체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홀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구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이렇게 구속사적인 경륜 가운데 만세전의 신적 협약의 성취로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전체 내적 경륜이 우리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너희 자신이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다시금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절 안에는 우리의 구원 전체의 과정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 전체가 압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존재는 그 어디에서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선택에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며 선택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예정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선택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륜적인 질서들은 결국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구원의 근거 그리고 본질, 그것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믿음 그 자체에 있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적인 구속 경륜을 성경이 증거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저는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영원 가운데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그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원인을 우리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자질이나 능력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사도가 지적하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자랑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저 외적 조건이나 어떤 사람의 외모, 인간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부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또 48장에서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신학의 틀 안에서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고 강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결국 우리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생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우리 인생들한테 하나님 자존심 챙기시겠다 이런 알량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만이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선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충실하게 계속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역사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이유를 다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나 철학자들도 인생을 노래하면서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보다 정말 깊이 있게 인생의 헛됨을 알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오로지 모든 만유의 하나님만이 앞에 섰을 때에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들은 자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합시다. 그의 영광과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의가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신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바로 그런 이들이야말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 세상의 절대 다수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시선에 우리가 수그러들고 위축되고 때때로 나의 신앙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우리 기독교인의 연약함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저 베드로처럼 주님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런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의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깊이 절감한다면, 그리고 또한 반면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인생에 자랑하는 것들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로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자기 영광을 자랑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 영광과 부르심의 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잠시 피었다가 이야 아름답고 화사하구나. 그러나 그 기쁨은 저녁이 되면 사그라들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땅에 떨어져 있는 꽃잎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자랑이 이처럼 건강도 지혜도 부요함도 명예도 영광도 권세도 잠시 피었다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냐? 아침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안개를 보시면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고 오묘합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만세전부터 성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자기 아들을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세우시고, 이런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에도 그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장 6절 말씀, 또한 시편 110편 1절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머리로 중보자로 세우시는 이런 모습들을 구약 성경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로마서 이 8장 29절 말씀이나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또한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영원 전부터 이 일을 거룩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증거하셨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원은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모두 다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고백,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 우리가 그것을 읊조리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특히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볼 때에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과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는 이런 것만을 자랑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표대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